자, 여러분은 이제 저희가 성탄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탄절 이러면 무엇이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등을 생각하거나 제가 있던 유럽 쪽에서는 약 2주간에 걸친 휴가를 기다리고 생각하곤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서 예배나 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이유, 그 참된 이유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물이 되었든 무생물이 되었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갖는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는 목적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존재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이해한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 중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알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내용을 탄생 사건의 가장 앞에 떡하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혼한 마리아와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조용히 잘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 그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그리고 악에 관한 일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1절의 내용과 23절의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이미 등장한 이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 누구였죠? 여호수아. 그리고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시면은요, 또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예수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들이요,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이름이 흔히 쓰인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이 아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던 그런 이름 예수라고 그렇게 아예 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모두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왕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백성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백성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은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BC 582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예언서에도 더 이상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말라기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까지도 예수님 그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단기라고 하는 그때에 BC 164년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가 잠깐 등장을 해서 100년 동안 다스리기는 합니다만 그마저도 BC 63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더 이상 왕이 없이 로마의 분봉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암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방의 박사들. 그 이외에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보입니다. 계보.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분으로 왕의 후예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이주까지, 그리고 바벨론 그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씩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까지는 이스라엘의 쇠퇴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시기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마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오는 자가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예언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한 예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의 상태를 좀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의 역사 매우 깊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역사는 창조 후 처음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였습니다. 이후로도 인류는 끊임없는 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조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와 실행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그 죄를 범하며 그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죄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봤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살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만 딱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는 태어날 그 아들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그 아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이 일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이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감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것은 모세오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 중에 일부라도 알 수 있는 사건, 알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백성들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을 실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되어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머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